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6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비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의 비전은 무엇이었다? 이 땅의 비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과 독립이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천국과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여지는 세상,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게 이때입니까? 우리나라 언제 독립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가라사대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대답이에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왜? 때가 되면 주님이 다 독립시켜 줄 거고 다 해결해 줄 거야.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건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비전은 제대로 된 비전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어낸 비전이야. 잘못된 거야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자라고 했어요? 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해도 나는 너희를 내 증인으로 만들 거란 뜻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능동이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비전을 잘못 갖고 있지만,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지만 나는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비전 있는 사람으로 바꿔버릴 거야, 이 뜻이에요. 지금 이게 주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6절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올 한 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비전을 두잖아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비전을 두면요, 항상 근심이에요. 고민이고 염려. 왜 염려할까요? 너무 세상에 마음을 둬서 그래요. 사실 여기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근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이 땅에 관심 있는 거 한 30%만 하늘나라로 돌려보세요.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근심이 사라져요. 또 근심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근심하니까 잘 살아요? 어때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땅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 역시 이 땅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성도 역시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학교도 다녀야 됩니다. 직장도 다녀야 됩니다. 사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됩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불신자도 나름 비전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전이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 이것처럼 불신자들도 나름 세상의 비전이 있어요. 자기 나름의 어떤 꿈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와 세상의 불신자와 비전의 다른 점이 뭐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차이점이 뭐예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불신자도 나 나중에 대통령 돼야지. 그리고 성도가 만약에 이런 꿈을 가져서 나 나중에 대통령 돼야지. 그런 꿈 가질 수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똑같이 대통령 되는 건데 달라요. 불신자랑 성도랑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첫 번째, 불신자는 자기가 이 땅에서 만들어낸 거고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거고, 이 성도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땅에서 만들어낸 비전이 있고 하늘에서 온 비전이 있어요. 이게 달라요. 그러면 또 뭐가 다르냐? 불신자의 비전은요, 복음이랑 연관이 없어요. 그러면 불신자의 비전은 뭐예요?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구원받고 말고 상관도 없어요. 관심 없어요. 누가 하나님 만나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뭐만 되면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비전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비전은 다릅니다. 똑같이 사장님이 되고 똑같이 대통령이 돼도 성도는 달라요. 뭐랑 연관이 있다? 복음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 일을 통해 반드시 누구를 살립니다. 그 자리에 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통로로 삼아서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누구? 요셉. 여러분, 요셉이 애굽 총리가 꿈이었어요? 아닙니다. 그는 어렸을 때 꿈을 꿨을 때 총리가 될 거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가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총리가 된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모르고 갔어요. 그들은. 이건 알았죠.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쓸 것 같다. 요 정도만 알았지. 아, 내가 장자의 복을 받았구나. 요 정도만 알았지. 총리가 될 줄 몰랐죠. 그런데 요셉은 애굽 총리로 애굽에서 재산 축적하고 애굽에서 땅 많이 사고 이렇게 살고 끝났어요? 아니면 형제들을 구원했어요? 형제들을, 그 흉년이 들었을 때 형제를 애굽으로 이주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토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요셉의 형 중에 유다 자손을 통해 누가? 예수님이 오시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이 계획을 요셉이 실현시켰다는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복음이랑 연관이 있어요. 이게 성도의 비전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비전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어. 그런데 그게 복음이랑 연관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건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왜 우리는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왜 우리는 사업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사장이 되었을 때 우리 회사에 오는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장님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우린 불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차이점이 없는 거죠.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될까요? 왜 좋은 직장 가야 될까요? 왜 성공해야 될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복음 전해서 영혼 살리려고. 그거랑 연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공부합니까? 남들이 하니까. 왜 좋은 직장 가려고 합니까? 무시 안 당하려고. 잘 살려고. 이건 불신자랑 똑같죠, 그냥. 안타까운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한 달란트를 줬는데 그걸 땅에 묻어뒀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보여줬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3달란트, 5달란트 준 사람들은 다 남겼는데, 3개, 5개 더 남겼는데. 남겨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도 주고 사업도 주고 여러 가지 환경, 좋은 환경 주신 것은 누리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걸 활용해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비전이에요. 어떤 직업,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반드시 누구의 증인이 돼야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이 복음 말씀의 증인이 돼야 돼요. 이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랑 불신자와 다른 점이에요. 불신자는 얘기 안 해요. 왜? 본인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 사람이 최고 목표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뭐. 내 증인이 되리라.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직업이나 사업 등 삶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복음과 연결지어서 결정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학교에 가야 됩니까? 왜 직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학교와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게 성도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비전이에요. 세상 비전과 다르죠. 세상 비전은요, 학교에 잘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직장 생활 잘하면 그만인 거예요. 사업 잘 되는 그거 그만인 거예요. 그냥 복음과 상관없죠. 세상 비전은요, 하나님 나라 확장과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나 오늘부터 목사님이 증인 되라고 했으니까 증인 돼야지. 증인 이런다고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외쳐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거. 이게 무슨 셀프 확신? 무슨 자기 최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구호를 외치고 머리에 띠를 한다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 앞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요거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반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해야지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림하거든요. 그때 제자들의 비전이 바뀌어요. 어떤 비전?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에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비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자기 재산을 축적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 독립을 위해서 뭐 싸웠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사도행전 보면 무슨 내용만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했다, 교회가 세워졌다, 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비전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 떠날 때쯤에 하나님 딱 보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너만을 위해서 살았네, 너 것만 챙기다가 살았네, 이 말 들으면 창피한 거예요. 천국에 가더라도 얼마나 창피하겠어. 교회는 세우질 못한 망정 몇몇 사람은 그래도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해서. 특별히 누구? 내 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비전은 언제 오느냐?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비전이잖아요. 비전은 언제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 임합니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한마디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죄사함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비전입니다. 바울의 비전 뭐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한마디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울을. 이게 바울의 비전이에요. 바울 이거 언제 받았어요? 이 비전을? 다메섹에서 그가 구원받았을 때, 아나니아라는 목사님을 통해 구원받을 때 그가 이 비전을 받은 거예요. 이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 복음 듣는 시간 너무 중요하죠. 예배 시간 중요합니다. 왜? 비전은 예배 시간에 옵니다. 말씀 들을 때 와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집중해야 돼요.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아니, 왕이 신하를 딱 불렀어. 내가 앞으로 너를 이렇게 쓸 것이다, 어디 지역에 보내서 어떤 직분을 줘서 이렇게 쓸 것이다. 신하 잘 들어야 돼요? 대충 들어야 돼요? 왜 잘 들어야 될까요? 그걸 들어야 그대로 쓰임받으니까. 지금 그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쓰겠다고 지금 말씀을 막 하고 계시는데 여기 딴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안 되겠죠. 그러면 중요해요. 정말 예배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은 도장을 말해요. 도장. 성령의 도장, 성령의 인을 받았다. 그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의 도장,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쓸 건지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신앙생활 재밌어요. 그리고 가만히 내 인생을 보면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이 보여. 또 이렇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이렇게 쓰실 거라는 게 믿어졌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려움 못 이겨내죠? 하나님이 나를 안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힘들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해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랑은 받는 것 같긴 해. 그건 알겠어. 그런데 뭐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지칩니다. 여러분 지쳐요. 그럼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사랑은 받는데 뭔가 목표가 있고 뭔가 나를 어떻게 쓸 것 같은 기대가 있어야지 뭔가 움직이고 헌신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 같긴 한데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비전도 있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죠. 복음을 들을 때 마음속에 믿을 때 누가? 약속의 성령이 뭐를 친다?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도장, 성령의 인을 받는 건 내가 기도하면 받는 거예요.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하면 받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받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때 도장을 딱 받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멘 할 때 그때 도장이 딱 찍히는 거예요. 요때 마음에 나타나는 두 글자, 확신. 아, 나 천국 갈 사람이구나. 아, 나 영생할 사람이구나.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겠구나. 확신. 이게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장이 찍힌 거예요. 딱 이렇게. 확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도장이 딱 찍힌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거를 예배 시간에 경험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겠구나. 도장을 팍 성령이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밌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재밌어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만 약속의 성령이 인을 치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만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에베소서 1장 13절이잖아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전한 말씀입니다. 에베소는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서해안이에요. 터키의 서해안. 터키를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소아시아라고 나오면 그게 어디를 말한다? 오늘날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터키. 튀르키예죠.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시리아의 안디옥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지중해 동쪽의 큰 도시 중 하나였어요. 에베소는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로마 식민지의 중심지였어요. 에베소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당시 에베소는 당시 세계적인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시리아 사람들, 그리고 인도 사람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상인들이 식료품과 고급 옷감, 그리고 금은 보석, 도자기, 그리고 심지어 노예까지 팔았어요. 온갖 상품을 거래하는 동서양을 망라하는 가장 큰 시장이 있었어요. 이 에베소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물건도 많이 드나든다는 거지만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지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유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에서 각종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종교, 사상, 철학, 이념이 난무했다는 겁니다. 에베소는 철학과 사상, 이념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이단들도 극심했습니다. 오늘날이랑 똑같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 에베소랑 똑같아요. 한번 유튜브 보세요. 난무를 합니다. 이게 2단인지 이게 3단인지 죄송합니다. 3단인지 2단인지 몇 단인지도 모르고 도대체 이게 맞는 말씀인가 아닌가? 난무를 합니다. 난무를 해. 아주 도배지를 쳐놨습니다. 아주 유튜브 보면 아주. 이 에베소의 상황이랑 똑같죠? 그런데 에베소는요 당시에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엄청난 신전들이 많았어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어요. 에베소는 우상숭배했죠. 이 아데미 여신은 유방이 24개가 달렸습니다. 풍요의 여신이란 뜻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이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고, 이 몸에는요, 이 몸을 보면 특이한 사냥꾼, 창세기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냥꾼 나와요. 이게 노아의 4대 후손이거든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특이한 사냥꾼인데 당시에 굉장히 폭군이었어요. 강력한 왕.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냐면 이단 교주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거짓 교리를 전해서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막 영육간에 막 갈취하고 유린하는 사람들, 이게 니므롯이거든요. 이 니므롯을 상징하는 사자, 호랑이, 사슴들의 다양한 짐승들이 여기 새겨져 있어요. 이 아데미 이 여신상에. 그들이 축제하는 날이 있는데 그때 이 아데미 여신상을 들고 신전에서 나와서 막 이렇게 그러면 이 여자 사제, 여사제들이랑 남자 사제들이 그 앞뒤에 막 쫓아다녀요. 이렇게 신전을 들고서. 근데 남자 사제들은 고환을 뗐습니다. 고환을 뗀 사제들이 막 이 신상을 들고 막 이렇게 막 따라가는 거예요. 축제 때. 그래서 이 축제 때 그 뭐 소 있잖아요. 황소. 소의 고환을 다 잘라서 24마리를 다 도살시켜서 그걸로 제물을 바쳐서 막 제사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런 일들을 벌였어요. 우상숭배한 거죠, 한마디로.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쾌락과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죄악의 도시였죠. 창녀촌이 많았고 목욕탕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이 로마 황제로부터 이 잔악한 폭력 정치가 시행된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네로 황제가 로마의 6대 황제거든요.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이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신의 화제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갖고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학살해버렸어요. 엄청나게. 자기가 불을 냈으면서. 미친 사람이에요. 불을 내고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탓을 돌려서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바울을 구원시킨 목사님 이름 아나니아죠. 아나니아 목사님이 다메섹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 목사님도 순교당합니다. 이때. 그리고 디모데 아실 겁니다. 바울의 제자 디모데. 이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세우고 나서 디모데에게 물려줍니다. 너가 여기서 후임자가 되어라. 그래서 격려하려고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던 디모데가 이 풍요의 여신 아데미 여신의 축제날 우상 숭배하는 군중들을 비난했습니다. 분노한 군중들이 디모데를 돌로 쳐 죽였어요. 순교당했습니다. 디모데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 있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있잖아요. 요한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끌려가서 거기서 독약을 먹었습니다. 황제가 독약을 내려요. 먹고 죽어라.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물불에 들어갔을 때 살려주셨죠? 그런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뜨거운 기름통에 요한을 던졌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도저히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잃지 않았죠. 요한은.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유배가요. 거기서 엄청 고생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기록하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아서 하나님 안 데려갔나 봐요. 그냥 넌 아직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사명 있으면 안 죽습니다.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쓸모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타락했잖아요. 에베소가. 철학과 사상과 이념, 그리고 우상숭배, 그리고 성적인 타락, 온갖 죄악이 난무하고 타락한 이 도시에도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서 이 에베소 교회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봐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타락한 죄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에베소 그 죄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속에서도 누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어떤 사람?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뭘 받는다? 성령의 도장, 인을 받는 사람이 이 타락한 에베소에도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낸 거다? 여기다가 바울을 보내서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죠. 복음을 들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이 성령의 인, 이것은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는 표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뭘 못 받은 사람? 성령의 인을 못 받은 사람, 하나님의 도장을 못 받은 사람,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안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요 성령의 인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알 수 있다? 복음을 들은 적이 있는가? 들었으면 믿은 적이 있는가? 믿고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있는가? 확신하고 있는가? 성령의 도장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이 복음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믿어졌다는 건 성령이 나에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불신자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에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불신자를 나누는 표는 성령의 인이에요. 에베소는요, 아까 무슨 도시라고 했어요? 무역이 일어나는 항구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항구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물류들이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곳이죠.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에베소에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오잖아요. 항구에. 거기에 주인들이 인을 쳤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 안이든 항구든 여러 물건이 섞여 있다가 자기 물건을 어떻게 찾는 거예요? 인을 친 거를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에는 우상 숭배자들과 죄인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섞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섞여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에베소에 나타나셔서 거기서 바울을 보내서 뭘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인을 쳤다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3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항구도시야. 주인들마다 자기 물건에 도장 친 걸 자기가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물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에베소라는 곳에서 도장을 찍어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이 에베소서 1장 13절을 말씀한 거예요. 그 당시 배경이 녹아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러니까 물건의 주인이 자기 도장이 찍힌 걸 보고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성령의 도장을 찍어서 자기 백성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장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아요.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겠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인가?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나는 성령의 인을 받은 적이 있는가? 나는 이 복음이 믿어진 적이 있는가? 이 말씀이 믿어진 적이 있는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내가 믿고 있는가?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 그 사람을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데려가는 거라니까요. 자기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성령의 도장이 찍혔으니까 주님이 그거 보고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냐,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냐, 요거 보고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열심히 하면 가는 줄 알아요, 천국을.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을 받아야 가는 거예요, 천국은. 우상 숭배자들과 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베소에 섞여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성령의 인을 쳐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아직 구원받지 않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서 도장을, 성령의 도장을 찍어서 천국으로 데려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비전, 저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이 일을 해야 돼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인을 칠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렇게 타락한 도시에도 하나님 찾아갔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인은 언제 받을까요? 성령의 인은 에베소서 1장 13절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인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 인을 치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 갔거든요. 1차, 2차, 3차. 그런데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거의 3년을 머물렀습니다.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생겼죠. 철학과 우상, 이념, 그리고 우상 숭배가 정말 난무하는 그 에베소에,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인을 쳐서 하나님 백성을 빼낸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철학과 이성과 사상과 우상 숭배와 온갖 성적인 타락이 난무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복음을 전해서 도장을 찍어서 찾아와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답니다. 왜 찔렸을까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요, 복음을 들으면 좀 찔려요. 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찔려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질 겁니다.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도장. 성령이 인을 칠 거다. 여러분이 확신을 갖게 될 거다. 구원받게 될 거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 이 성령의 도장은 죄사함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도장 받았으면 죄사함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유쾌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유쾌한 날은 무슨 날일까요? 유쾌한 날? 막 웃는 거예요? 막 유쾌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유쾌한 날은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뭘 받았다 내가? 도장, 죄사함 받고 성령의 인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쾌한 날이 온 거예요. 내 인생이. 유쾌한 날, 한마디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기쁜 거예요. 이런 유쾌한 날 온 적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유쾌하다는 거예요. 유쾌.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고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은 어디에 찍는 거예요? 마음에 찍는 겁니다. 마음에 찍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이 도장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계약해야 돼요. 계약. 약속을 맺어야 돼요. 약속. 여러분, 약속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되죠. 내용이 있어야 약속을 맺는 거고 그때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순서입니다. 말씀을 들어요. 복음을 들으면 계약의 내용을 내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멘하고 믿습니다 해. 그러면 그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내가 계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약속을 맺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계약의 내용이 없어.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 계약의 내용이 없어. 근데 나는 어려서 내가 큰 병에 걸렸었는데 그때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그때 하나님과 나를 계약했습니다. 땡. 요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계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감정적으로 계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매매하거나 세상에서 뭐 사업을 하거나 할 때 계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보고 확인하고 사인하고 도장 찍는 거죠. 똑같아요. 구원받는 것도, 하늘나라 가는 것도 똑같아요. 복음의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쭉 들어. 아, 이러면 구원받고 이러면 죄사함 받고 다 들어. 그걸 듣고 아멘 합니다. 이럴 때 계약이 맺어지는 거죠. 내가 신비한 환상을 봤어.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어. 내 육신으로. 내가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 이런다고 계약이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계약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신비한 경험을 하고 계약을 맺었으면 불교 다니는 사람도 천국 가야 돼.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도 기적 경험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여러분. 산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병이 낫는다니까요.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그럼 그 사람도 하나님이랑 계약 맺은 거네.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을. 아니,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다 성령의 인을 받았다고 하고 다 그런 말 하니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잘 이걸.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도장을 찍는 겁니다. 내가 복음의 내용을 들었어.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냐 내가 찍어주마. 딱 찍는 거예요. 찍는 겁니다. 다시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이 딱 들려줬어. 말씀을. 아, 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 저 이거 믿습니다. 오냐 네가 믿는구나. 쫙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계약이 맺어져서 천국 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의 내용도 없어. 계약서도 없어. 그런데 신비한 걸 뭐 체험했다고 이걸로 나 천국 간다. 큰일 날 소리예요, 이게. 이거는 계약서도 없는데 집 계약하는 거 봤어요? 계약서도 없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저 집이 내 집인 것 같아. 누가 도장을 찍어주겠어요? 절대 도장 안 찍지. 그럴 수가 없죠.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의 내용을 듣고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오냐 내가 찍어주마 딱 찍어주는 거예요. 이때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복음의 내용을 접수했어. 들었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장 받은 사람은요, 입으로 나와요. 말이. 나 뭐 받았다? 나 구원 받았다. 이게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도장 찍은 거 알아요. 내가 알아. 이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속에 믿어진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짜내서 믿은 게 아니고. 여러분, 짜내면요 오래 안 가요. 그거는 짜내는 믿음은. 그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짜내는 거는 오래 안 갑니다. 성령의 인은요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가야 됩니다. 무엇을 들고? 복음을 들고 가야 돼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 성령의 도장, 성령의 인을 받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인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을 찾아가죠. 인을 보고 딱 찾아가는 거예요. 딱딱.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거죠. 구원받고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서 구원받을 대상에게 먼저 보내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 바울이 처음 빌립보로 전도를 갑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 그리스 쪽에 있는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란 곳으로 처음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 누구? 루디아란 사람을 만납니다. 강가에서. 루디아가 구원받죠? 복음을 듣고 성령의 도장을 받아요. 인을 찍혀요. 그때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죠. 이게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아폴로신, 태양신을 섬기는 여사제였습니다. 무당이었죠. 그래서 그는요, 예언을 막 맞춰요. 막 기가 막히게 맞추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복음 전해서 그를 구원시키죠, 바울이. 그리고 바울은 아덴으로 넘어갑니다.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오늘날. 이 아테네에 이 아고라 광장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바울의 말씀을 막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죠? 간수를 만나죠.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 감옥은요, 죄수들끼리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맞은편에. 이 감옥끼리 서로 쳐다볼 수 있도록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거기서 찬양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막 예배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들은 거예요? 간수도 듣고 그 맞은편은 죄수들도 듣고. 결국 간수가 회심하잖아요.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뭐 귀부인이나 야손이라는 사람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씀을 왜 이렇게 다 드리냐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성령의 도장을 찍어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추수할 거는 많되 일꾼은 적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왜? 에베소에, 빌립보에, 데살로니가에, 골로새, 세상의 많은 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그곳에 누가 있다?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으니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들고? 복음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감당하기 어려우면 기도라도 해라. 그런 일을 감당할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렀죠.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누가 원하는 자를 불렀대요?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자를 불렀대. 뭘 시키려고? 함께 하시고 뭐 시키려고? 전도시키려고. 복음 전에서 성령의 인을 찍어서 찾아오려고, 그 일을 시키려고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뭘 비전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꿈을 꾸고 있으니 예수님이랑 이건 동상이몽도 아니고 얼마나 예수님 답답했겠어요. 이게 구원받고 나서 다 정리가 된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무엇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성령의 인을 받게 하는, 그 일을 감당케 하게 하려고 이렇게 예수님 불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이런 명령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 똑같은 명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중요하죠.
전도와 선교를 하면 천국에 가서 큰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니엘서에 나오죠, 이 말씀이. 그런데 현세에서도 복이 많습니다. 올해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뭐 하면 돼요? 전도하면 돼요. 선교하면 돼요. 비전을 이루면 돼요. 하나님의 비전.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게 서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뭐 하면 돼요?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고 선교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니까요.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강건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나에게 복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나에게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뭐냐?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너를 통해 전파되게 하려고, 내 증인이 되게 하려고 모든 복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돼야죠. 사자의 입에서 건져집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왜 악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나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일에서. 복음 안 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켰는데 그거 하지 않아서 계속 힘든 거예요. 삶이 계속. 올 한해 평안하고 싶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이 평탄했을까요? 핍박이 많았을까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핍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나름 그래도 평안하게 복음 전하면서 살았던 이유는 누가 복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건강의 복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복음 전하세요. 전도의 말씀을 전하세요. 선교하세요. 건강하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건강의 복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짜 벌이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복음에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라. 내 증인이 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라. 그러면 몇 배? 100배. 아, 이거 좀 간증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올 한 해 마지막에 누가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 100배 받았다고. 집사님, 방법이 뭐였어? 전도했습니다. 전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고. 나 이렇게 건강하다고 지금. 맨날 죄 짓는 생각만 하고 쓸데없는 이상한 생각만 하고 누구 험담하고 이런 생각만 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복음을 전하고 긍정적으로 사니까 몸이 좋아지더래요. 여러분 진짜 건강해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에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지 이런 거 생각할 시간에 차라리 누구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건강해집니다. 진짜 건강해져요. 보람된 거예요. 인생이. 나 쓸모가 있나 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일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투자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버린 자는 나오죠. 버린 자. 이 버렸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뒀다. 복음에 뒀다는 것이고 이 버렸다는 것은 희생했다는 거예요. 손해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세요. 희생하셔야 돼요. 그러면 몇 배? 100배를 주십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예요. 엄청나게 많이 선교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잘 살아졌죠? 미국 보세요. 최강대국이에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왜 복을 주실까요? 왜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그러므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시기를 원한다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환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길에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알고 있었죠.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사명이 있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강건케 하신 이유는 복음, 전도, 이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는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복을 받아서 사명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나 잘 되게 하면 전도 많이 해줄게요. 안 믿어요 그거. 안 믿습니다. 잘 되게 하면 놀러 가요 그냥. 교회 안 나와요. 본인도 안 나와요 교회. 그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전도하세요. 전도하면 하나님 복 준다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올해는 꼭 복 받으세요. 전도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있죠. 재물, 건강, 행복. 왜 주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주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잃은 사람은요 먼저 복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가난합니다. 신기하게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는 사람 아껴도 계속 가난할 뿐이에요. 계속 가난해요. 힘들어 계속 이게. 오히려 전도하고 선교한 사람이 더 잘 살아요. 돈을 썼더니 더 잘 살아. 오히려 더 못 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명이 닿을 때까지 복을 주실 겁니다. 헌신이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걸 말하죠.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시간을,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아무리 위험해도 죽지 않을 거 알았어요. 결국은 죽긴 죽었지만 그래도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죽지 않을 걸 왜 확신했냐? 자기가 뭘 아직 이루지 못했다? 사명을 다 이루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지 않을 거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면 사명을 확신해야 돼요. 난 이런 사명이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님의 비전은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보입니다. 주님의 비전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비전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 세계 복음화, 이것이 주님의 비전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전도와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구원받으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럼 뭐가 보여요?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뭘 한다?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못 받으면 전도와 선교를 계속 하라고 해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오래 못 해요. 그럼 나중에 지쳐요. 나중에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왜? 시키지 않아도 뭐 하니까? 전도와 선교를 하니까. 왜? 요걸 하면 복 받는 줄 알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준 거 알거든요. 이것 때문에 날 지켜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예전에는 내가 잘나서 돈 벌고 건강한 줄 알았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나에게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이런 복을 줬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어디다 쓰겠냐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전도와 선교에 쓰겠죠.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부흥하게 되겠죠. 당연히. 이 성령이 임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성령의 도장을 받지 못하면요 목사님이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 부흥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비전은 성령이 임하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비전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제가.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에선 이걸 못 깨달았어요. 몇 장에서? 2장에서 깨달았어요. 그때 가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들이 내 증인이 될 거라는 걸 2장에서 알았어요? 1장에 알았어요? 주님은 1장에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되리라. 아니, 확정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우리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증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올해는 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비전이죠. 세상 나라의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돼야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이루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어디 나라?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로 적용하면 교회. 이 교회와 천국. 이 교회와 천국이 확장되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더해 주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전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전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전하면 이 모든 것에 너희의 삶에 플러스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전도하고 세계로 선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것, 주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들을 통해 사도행전 이 말씀이 흥황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2024년 약속된 복, 어떤 복?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시는 복. 이 받아 누리십시오. 그러려면 전도와 선교를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교회와 가정이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